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다윗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30절에 그런즉 선지자는 하나님이 육체를 좇아 그의 허리에 결실해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 그의 보좌에 연결하여 앉힐 것을 그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신 것을 알고서 시작한다. 누가 알고서 시작한다고요? 다윗이. 다윗은 그리스도 예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서 그 옳은 삶에 앉힐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약하셨고 맹세하신 것을 알고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온통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안에서 느끼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 메시아를 알고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얼만큼 알고 시작하고 있는가? 다윗 그 선지자가 그의 무덤이 이날까지 나의 삶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다윗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가?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슴들이 끓고 있는가? 열왕기상 2장 10절에는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 안에 매장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열조는 아부라고 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그가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그 끓는 가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끓는 가슴이 늘 있는 거죠. 인생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끓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늘 그 끓이고 있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깊은 물이 되어져야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는 사람을 품어낼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로 인하여 늘 스스로 마음속이 뒤집어지고 또 엎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깊은 물이 되어져서 인생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은 시온이라고 하는 그 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붙여서 그 시온성을 다윗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은 다윗성은 시온성과 같은 곳이죠. 성은 어떤 곳이냐? 성은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깨어 지키다, 그리고 잠을 깨다, 눈을 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성에 매장되어졌다라는 것은 깨어 지키고 있기를, 그리고 잠에서 일어나기를, 그러니까 다윗은 내 삶 속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거죠. 그럼 깨워내야죠. 어떻게? 내가 언어로, 나의 행함으로, 나의 삶으로 다윗을 깨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이라는 겁니다. 뭐 각자 가지고 있는 뭐 김씨, 이씨, 박씨, 뭐 남씨, 이런 성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울타리를 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존하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성이냐? 어떤 요새냐? 그럼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성은 함락되어져 버리죠. 그럼 내 마음은 군사로서 훈련되어져 있어야만 나의 성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 성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어떠냐? 잠자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있는 자는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삶을 살아가는지 알아차리게 되죠. 그러나 의식이 없는 자는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성과 군사력을 상실한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성이어야 나를 깨워낼 수 있는가?
어떤 성으로 있어야 다윗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가?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는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육체를 조차 이렇게 육체를 조차,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육체를 쫓아라는 단어가 없죠. 근데 그 육체를 쫓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해석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육체를 쫓아 한 사람을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개역 성경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크리스토스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다. 이게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살려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일으켜 세웠다고요. 일어나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었던 마음들이, 실망스러웠던 마음들이 일으켜 세워져야 해요. 그것을 아니스테미를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앉힐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개역 성경에는 그의 허리의 결실에서 라는 단어가 또 빠졌어요. 그 단어를 자손이라는 단어로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스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기 그 단어가 바로 아들 자자가 아니라 자손 자자가 아니라 허리라는 단어예요. 오스피스라고 하는 단어는 허리. 허리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출산력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허리가 좋아야 된다. 허리는 결국은 우리의 온 몸을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온 몸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 허리의 결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중심에서 결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손,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칼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결실하다, 열매를 맺다, 끌어당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허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끌어당겨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죠. 내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출산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가? 힘이 없으면 어때요? 그 모태에서 아이가 출산이 되어질 때 허리에 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그 모체는 아이도 위태롭게 하고 본인도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출산력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낳아야 해요. 나의 새로운 모습도 낳아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도 우리는 출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출산력이 없으면, 허리에 힘이 없으면 출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맨날 돌아가는 거예요. 허리가 맨날 구부러지는 거예요. 맨날 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휘어져 있으니까 우리의 머리도 꼬부라져 있고 마음 상태도 꼬부라져 있는 거죠. 그 꼬부라져 있는 상태에서 출산을 하다가 본인도 출산하는 그 삶도 다 위태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나의 허리에서 난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출산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출산하라고 하시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 허리에서 출산해내지 않으면 그 삶은 맨날 그 타령이에요. 변경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은 패턴, 똑같은 습관이 계속 그들의 삶을 휘어감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나으니까 어때요? 무겁죠. 힘이 들어요. 맨날 인생이 힘이 들어. 마음이 맨날 힘들어. 쑥 나아야 되거든요. 쑥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못 빼내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지식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을 무겁게 가라앉히고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성을 지킬 수 없는 군사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나의 허리를 강화시켜야 되는 그 근력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결실하려면
중심이 잡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심이 되어야지 내 마음의 중심으로 늘 잡히면 그래서 늘 돌아가는 거예요. 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이냐 아니면 내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 중심적 사고. 그럼 내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허리가 그렇게 출산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허리에 근력이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푹 꺼져 버리는 거예요. 금방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이걸 재해석하면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마주할 때 레위는 조상의 허리에 있었더라. 레위 지파와 그리고 멜기세덱의 차례를 쫓는 제사장이 있어요. 레위는 제사장 지파죠. 그런데 우리는 다 레위 지파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레위 지파인 제사장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죽은 삶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레위가 나와야 레위 제사장이 그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중심을 지키고 있을 때 그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은 죽은 삶이에요. 구약에서 죽은 삶. 그러나 주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에 속하여 있는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 멜기세덱의 차례를 쫓은 제사장이어야 돼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의미는 말키세데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와 제데크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다스리다. 다스리는 자는 통치하는 자는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데크라고 하는 단어는 올바른, 의로운, 공정한. 그리고 올바른 왕이에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올곧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통치하는 자를 멜기세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죽은 삶이었던 레위 지파는 아직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멜기세덱의 드림으로 인하여 그 조상의 허리에서 죽은 삶에서 부유해진 삶으로 부자가 된 삶으로 그의 인생이 거듭나고 이제 레위는 죽고 죽은 그곳에서 싹이 났는데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싹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삶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싹이 나야 되는데 새로운 삶으로 싹이 나는 것을 우리는 올바른 삶으로 올바르게 그 생각을 가지고 나를 통치할 수 있는 멜기세덱으로서 그 제사장으로서 싹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차례를 쫓는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조상, 그 아버지의 허리에 존재되어져야 합니다. 조상이 아니라 파테르라고 하는 파테로스라고 하는 단어. 아버지의 허리에서 존재되는 자. 아버지의 허리에 붙어 있는 자. 그래야 나를 새로운 삶으로 출산할 수 있어요. 그럼 나를 왜 새로운 삶으로 출산을 해야 될 것인가? 출산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헛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허무해져 버려요. 신앙생활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숙제하듯이 한다는 건 숙제하듯이. 신앙생활을 숙제하듯이 하면 되겠어요? 그게 우리의 삶인데, 그게 우리의 일인데, 우리의 삶의 사역이 되어져야 되는데 숙제하듯이 하는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종교 행위는 불교에서도 종교 행위를 할 수 있고 천주교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천도교에 가서도 하고 대순진리회 가서도 하고 많아요. 종교 행위를 하는 곳은. 할머니가 자기의 손을 믿는 종교 행위, 아니면 돌을 쌓아놓고 돌탑에다 절을 하는 종교 행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 행위에 국한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야 돼요. 출산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2022년이 이제 들어와 벌써 3월달이죠. 그럼 2022년의 사고와 2021년의 사고는 어떻게 바뀌는가? 해가 거듭되어지면 뭔가 성숙된 그 생각들을 출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건강한 마음을 출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거렁뱅이 같은 그 안에 늘 쭈그러붙어 있는 과거의 그러한 생각들이 내 속을 계속 어지럽히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출산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의 허리에 있다는 것은 뭐냐? 아버지의 삶과 묶여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아버지의 허리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허리와 허리를 연결하여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잠수부가 그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잠수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줄을, 그 선을 어디다 묶는지 아세요? 그 빠져들어가는 사람의 허리에다 묶습니다. 왜? 손에다 묶어도 빠지고 목에다 묶어도 빠지고, 그러니까 허리에다 딱 묶는 거예요. 허리와 허리가 딱 연결되어져서 잠수부가 그 삶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약하면 물에 빠져 있는 자신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 허리가 동강나지 않도록, 반토막 나지 않도록. 그래서 나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께 내드려야 해요. 내 허리를 하나님과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허우적거리지 않아요. 계속 허우적거리지 않아요. 내 감정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오늘 우리의 허리를 하나님의 허리에 단단히 묶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를 출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새로운 지식이, 새로운 소리가 내 속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그 소리를, 새로운 소리를, 그리스도의 그 지식의 소리를 우리는 입는 겁니다. 소리를 입어야 해요. 사람들은 다 소리를 입고 삽니다. 어떤 소리를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슨 표현입니까?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소리를 입는 거예요. 오늘 그 새 옷들을 다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글 개역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자손이라고 이렇게 그냥 기록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허리에서 연결되어진, 이 허리에서 결실되다, 이 단어가 자손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돼버리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허리와 허리에서 결실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은 무너져 있는 나의 허리를 졸라매고 중심을 잡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뿐인 이 믿음, 말이 앞서는 믿음, 말이 앞서는 행위.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건 뭘 보면 아는가? 그 사람의 결실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말뿐인 믿음은 허리가 잘린 한반도와 같아요. 분단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기능을 제대로 못하죠. 잘려져 버렸으니까. 잘려졌어요. 하나님과 담쌓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담쌓고 살고 있는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 그 지독히 아래로 떨어지는 그 일들을 반복하며 산다는 겁니다. 지독하게 곤두박질 쳐지는 그런 느낌. 그 인생은 늘 깜깜한 어두운 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아, 내가 말뿐인 신앙이었구나. 허리가 잘려나간,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못한 신앙생활을 내가 그동안 해왔구나. 빨리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히기로 맹세한 서약을 알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을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셨다면 또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되어져서 앉히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 다윗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오른편의 보좌에 앉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내 삶을 올바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속을 공정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올곧게 그렇게 내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삶에 앉아 있어야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마음이 안정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 마음이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시작하는 신앙인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신앙, 하나님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지 못하고 믿고 있다면 그거는 맹신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의 허리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종교인지 아니면 진리인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지 않고 믿는 것. 그래서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으니까 어때요? 가다가 휘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뭐가 꺾여요? 허리가 꺾이는 겁니다. 못 일어납니다. 허리가 꺾이면. 신앙의 반신불수, 신앙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믿는 것 같지 않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인 같지가 않아. 그건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의 성을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보고 그리고 내 삶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진리 안에 서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느 타 종교에 속해 있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면서 왜 나는 일으켜 세워지지 않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허리가 쌍둥 잘려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는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내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내 얼굴에 무엇이, 내 얼굴의 모양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고 믿지 않고 있다면, 내가 알고 믿고 있지 않다면, 진리 안에 속하여 있지 않다면 내 허리에서 새로운 삶이, 새로운 바탕들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 새로운 바탕들이 내 허리에서 출산되지 않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거예요? 무엇으로 전할 겁니까?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 삶 전체로 나의 모든 언행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늘 종교 행위만 하고 있으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서약하셨어요. 맹세하셨습니다. 이 호르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서약을 하고 서원을 했다면,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약하신 것처럼 그 서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서원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지켜나가십니다. 나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너희의 삶이 하나님과 허리가 묶여져 있다면 분명히 너희 삶 속에서 너의 인생들을 새롭게 출산해낼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겠다고 서약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약은, 이 맹세는 옥과 같아요. 감옥과 같아요. 감옥.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서약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서약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그 옥 안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된 그 서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을 그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옥 안에 서약이라고 하는, 맹세라고 하는 그 옥 안에 우리를 가둬서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서약을 했다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 그 옥 안에 영원히 보존되어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서약을 할 건가? 어떤 서원을 했는가? 하나님께 했던 서약 기억들 아세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식과 함께, 이 말씀과 함께 배우고 본받으며 그 멍에를 매겠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서약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내가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베델에서 그가 세운 그 기둥에, 돌 기둥에 기름을 붓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10분의 1을, 10을 하나님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지겠습니다. 부유해지겠습니다. 10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것을 축적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뭘 축적하며 살았죠?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축적되어져 있는 것은 어느 날 툭 터져서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쌓여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올 것이고, 사탄이 쌓여 있었다면 사탄이 나올 거예요. 맹목적인 종교가 쌓여 있었다면 맹목적 종교가 튀어나왔겠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교인에 소속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축적하겠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서약했어요. 그리고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상들을 다 하얗게 표백하는 거예요. 21년의 세월 동안 그냥이 아니었거든요. 훈련이었습니다. 강훈련이었어요.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내게 서약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다 그 기한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3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서약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얘기했거든. 내가 하나님께 하고자 했던 그 서약이 마치는 날 반드시 나의 그 출생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했었거든요. 야곱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 이제 됐어. 그 정도면 훈련 다 된 거지. 이제 네가 나에게 서약을 갚았어. 기름 졌지. 하나님의 것으로 축적했지. 이제 에서가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 하나님이라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했던 서약, 하나님께 했던 그 맹약,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시다가 우리의 날이 채워지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출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출산을 하죠. 아이를 낳는 어미가 힘을 잃어버리면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새로운 것들을 낳는다는 것은 힘이에요. 그 힘을 어디서 공급받으실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교훈으로부터, 지혜로부터, 하나님과 허리에서 연결되어진 그 강인함으로부터. 무식하게 강하면 안 돼요. 알고 강하셔야 돼요. 무식이 용감함?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알아야 해요. 그러면 나는 옳게 살았나? 나는 공정한가? 나는 바른 생활을 하고 있었나? 그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옳은 삶을 사람들에게 던져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31절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미리 보고 그의 목숨이 음부에 이르러 남겨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도 않는다는 것을 전하였다. 다윗이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미리 봤다고요. 미리 보다, 미리 말하다. 선지자죠. 예언자입니다. 어디에서 바뀌었어요? 말씀 안에서. 다윗 안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이 지식으로 부어주신 그 지식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미리 봤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관하여 미리 봤어요. 결코 자신의 삶을. 근데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이르시지는 않죠. 나의 음부에 오시는 거예요. 당신이 음부가 아니고 당신이 육신이 아니에요. 나의 썩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육신 안에 오신 것을. 그리고 그 목숨이 늘 음부에 이르러 있다라는 것을. 그럼 음부에 있는 그 목숨 안에 오셨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사망의 생각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 안에서 내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내 목숨이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고 이 목숨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을 것을 미리 보고 믿었다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음부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 음부와 같은 이 삶 속에 나를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썩음을 보지 않을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목숨이 음부에 남겨진 자를 다윗은 봤죠. 그 육신, 사망의 생각이 썩음을 당하고 있는 것을 다윗은 봤습니다. 누굴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사울은 음부라는 단어예요. 쉐올이라는 단어예요. 음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으로 주께서 자신을 음부에서 썩지 않게 하실 것을 미리 보았다고요. 우리도 지금 미리 보죠. 말씀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코 내 인생을 그 목숨의 음부에 연결돼서 남겨주지 아니하실 것이고 나의 생각이 늘 사망의 생각으로 곤두박치지 않게 하실 것을 나는 미리 보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보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처세들을 보는 거예요. 처세. 하나님은 잘 믿는데 처세가 엉망이야. 그건 잘 믿는 게 아니죠. 그 신앙인으로서의 처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목숨이 음부에서 건져졌겠습니까? 그 육신인 사망의 생각으로 썩고 있는 그 생각에서 건져졌겠어요? 그 사람의 처세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형태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처세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처세로 지금 살고 있는가를 보면 그 육신인 사망의 생각으로 썩고 있는지 아니면 건짐을 받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썩어요? 왜 썩습니까? 가둬두니까 그래요. 그 생각이 덮여 있으니까 그래요. 거름더미 위에다가 수북히 무엇인가를 덮어놓으면 썩어요. 그러니까 좋은 균을, 유익한 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게 발효가 되어져야 되는데 좋은 것들이, 좋은 처세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냥 그 삶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유해한 균이, 유익한 균이 아니라 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속을 썩혀요. 뭘로 썩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썩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발효되어지고 있는가? 유익한 균을 만들어내는가? 아니면 유해한 균을 만들어서 계속 바글거리고 있는가? 왜 썩죠? 입의 온도 때문에 썩어요. 온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썩을 수도 있고 썩음을 방지할 수도 있죠. 혀예요. 입이에요. 입의 온도가 그거를 부패시킨다는 겁니다. 말의 온도가, 그래서 혀가 오염이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늘 부정어를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혀에, 그 입에 재갈을 먹이셔야 해요. 부정어를 쓰고 있다면 아차차. 입 때리잖아요. 입이 응? 입에 재갈 먹이시라고요. 비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늘 부정하고 결국은 그 언어가, 그 입이 썩을 수밖에 없는 온도를 만들어내서 자신을 늘 부패시키는 겁니다. 이 썩음, 디아푸도라라고 하는 단어, 디아라고 하는 통하여라는 단어와 푸후데이로라고 하는 수척하다, 시들다, 상하게 되다, 자신을 주름지게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좀 마음이 쫙 펴져야 되거든요. 구겨진 옷들 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열감으로 쭉 좀 쫙쫙 팽창 있게 좀 펴내야 되는데 늘 입의 온도가 그 마음을 썩게 만드는 그 언어들을 쓰고 있으니까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늘 주름지게 만드는 겁니다. 주름지니까 어때요? 허리가 펴집니까? 허리가 구부러지죠. 점점 주저앉죠. 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저만치 갔다가도 나 자신을 상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내 속을 썩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이러고 얼른 탄력적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맨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상하게 만드는, 썩게 만드는 그 생각이 맨날 관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으로 맨날 그 통로로 다니니까
그 썩는 것이, 그 상하는 것이 점점점 빨라져요. 뭔가 시들해졌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이 시들해지고 있다면 내가 썩고 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시들어. 말씀이 시들어졌어. 하나님 믿는 게 시들해. 사는 것 자체가 시들해. 그러면 썩고 있다는 거예요. 방부제 넣으셔야죠. 안 썩도록. 뭘로 방부제 치실래요? 교훈입니다. 교훈. 나를 회초리로 칠 수 있는 그 가르침으로 방부제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 상한 마음이, 주름진 마음이, 수척해서 시들은 그 마음이 계속 나를 관통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옳고 다 지겠냐고요. 늘 그래서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이게 되는 겁니다. 정신이 좀 번쩍 나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그동안 나를 계속 썩히고 있었구나.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해요.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도 힘들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도 힘들고, 인기가 있는 사람은 인기가 있어도 힘들고, 인기가 없는 무명은 또 무명대로 힘들고, 안 힘들지가 않아요. 다 힘들어요. 힘든데, 힘든 그 와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상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고, 힘든데 그것을 가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속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봐도 시큰둥, 저거를 봐도 시큰둥,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시큰둥, 교회 생활도 일상생활도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 허리가 무엇과 연결되어져서 지금 묶여있나 생각해야 돼요. 썩고 있는 그것에 내 허리가 묶여있으면 끌려다니겠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제 해석은 간섭하는 삶은 사람들의 지능을 부패케 하여 경건을 이익이 있다고 여겨서 진리를 가지고 사기당하게 되었나니 너는 이런 삶으로부터 떠나라. 무슨 말씀이냐? 나 자신은 경건하다. 나는 진리다. 나는 옳다.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건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에 접근하지 않고 모양만, 무늬만 있는 자. 그런 자는 스스로 자신에게 사기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삶으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신은 법을 지키는 것 같이 말하고 있으나 법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는 거.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했던, 내 혀에서 나왔던 그 서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했던 서원, 그 서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속이 썩지 않아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좀 먹지 않도록. 좀은 뭐예요?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이 많았어요. 그래서 옷 속속마다 그 좀약을 넣어서 나프탈렌, 기억나시죠? 그 나프탈렌을 사이사이 넣어가지고 그 좀들이, 그 약이 들어가면 그 하얀 그 작은 벌레들이 막 다 바글바글 기어 나와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조금 이 나프탈렌 냄새가 좀 독하기는 하죠. 주님이 오셔서 그 썩고 있는 자들, 좀 먹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독서를 퍼붓습니다. 나프탈렌, 맡기 싫어요.
독설 듣기 싫죠. 그 냄새 싫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거예요. 왜? 썩지 않게 하려고. 다 좀 먹으면 새 옷도 다 낡아버려요. 다 볼품없게 만들어집니다. 인생 살이가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께 서약했으니 되돌아갈 곳도 없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썩고 있는 그 삶으로부터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어요? 말씀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주님이 독설로 화살을 쏘신 게 바로 그 바글거리며 부패시키는 벌레 같은 그 생각들을 잡아내고자 하신 거였어요. 독사의 자식들, 벌레 같은 인생들. 여전히 그 혀가, 그 입의 온도가 그 사람들을 상하게 만들고 자신도 상하고 상대도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프탈렌 이 독한 걸로 좀 오늘 제대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래야 이제 꽃피는 춘삼월에 내 속에서 활짝 피는 꽃 구경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독하게 들어오거든 그 냄새를 맡으시고 머리를 흔들어서 털어내세요. 이 머리는 흔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흔들다, 흔들어서 털어내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자기는 어떤 생각이 하나 들어오면 그 생각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 생각에 꽂히면 그 생각이 잊혀지지 않아서 자기가 너무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막 흔들고 머리를 또 문에다가 막 짓이기고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래야 생각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좀 안 빠져나가거든. 좀 머리도 흔드시고 머리도 좀 콩콩 쥐어 박으시고 아유 또 그런 생각을 했어. 좀 그래서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프탈렌 많습니다. 필요하시거든 말씀하세요. 드릴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썩지 않죠. 썩지 않아요. 썩지 않도록 나를 일으켜 세우기는 했지만 거기에 뭔가 단서가 붙어요. 썩지 않기를 갈망해야 해요. 썩으면 썩는 거지 뭐. 이렇게 썩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 육신의 삶 속에서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야죠. 내가 열망해야 됩니다. 내가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썩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속 썩고 있는 이런 인생에서 내가 이제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집이 그 삶이 부식되지 않도록 그 집에서 건져내실 거 아니에요. 절대로 주님은 하나님은 그 부식된 썩은 집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썩힐 수 있는 것도 나고 썩히지 않게 하는 것도 나예요. 내가 그 생활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이 너무 싫다면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좀벌레들을 잡아내셔야 해요. 다른 사람 잡지 말고 내 속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베델, 그래서 그 베델에 하나님의 지식의 기름이 부어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셨으니 나의 삶 모두가 그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32절의 개역성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살리신 게 아니라 일으켜 세웠다고요. 또 아니스테미 똑바로 서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중심이 굽으면 허리가 반토막이 나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꼬여있는 마음은, 꼬부라져 있는 중심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내가 살지 못한다고 하면 내 생각 온통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증인으로 똑바로 서서 가고 있는데 증인은 증명된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증명해내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내놓고 그들의 언행이 변화되어지고 바뀌고 성장하고 이게 증인의 삶을 사는데 내가 증인으로서의 증명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내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썩는 거예요. 계속 썩고 있는 거죠. 증인이 돼야 썩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증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입의 온도를, 혀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증인의 자리까지는 가보셔야 해요. 그 사는 맛이 어떤지 느껴보시라고요, 제발. 아, 이렇게 사는구나.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약하셨던 그 서약 안에 내가 들어갔더니 나를 썩지 않게 내 속이 바글거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혀의 온도를 조절해 주시는구나. 그것이 확장되어져야죠. 그 생각이 그 삶이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탕이 확장되어져야 나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가 있어요. 내 가족조차도 내 자녀들조차도 초청할 수 없는 그 인생이라면 증인이 아닌 거예요.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생각, 어두움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제발 좀 먹지 마시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평안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존벌레들은 잡식성이 잡식. 뭐든지 다 갉아먹어. 뭐 나무면 나무, 옷이면 옷, 뭐 닥치는 대로. 생각들이 그렇게 다 갉아먹힌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이 좋은 천지에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 힘들기는 해도 그래도 그것도 뭔가 체력을 잘 유지하고 컨디션을 잘 조절하셔서 그런 면역력들을 키우시고 또 마음의 예방 접종도 다 잘 단단히 하셔서 내 속으로 깊이 무엇인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생각들이 들어오거든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 세포들을 또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마음의 공간을 잘 청소하셔야 해요. 구석구석 봄맞이 대청소 들어보셨나요? 봄이 되면 이제 뭐 다 정리하고 봄맞이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공간이 많으면 많은 공간에 청소가 되어지지 않은 그곳에 다 벌레들이 끼어요. 오염이 됩니다. 부식이 돼요. 부패가 됩니다. 증인은 어떤 삶이냐? 순교자여야 돼요. 순교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순교? 어떤 죽음? 아, 저 오지에 가가지고 그 원시인들의 창에 찔려 죽은 그것이 순교입니까? 아, 그것도 순교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는 오지도 갈 수 없고 원시인들도 만날 수 없고 식인종도 만날 수 없는데 우리 뭐 하다가 순교하려고요?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나의 본능에서 올라오는 나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나의 오래된 습관에서 낡은 생각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을 죽이는 그 순교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증인으로 지명된 자들이에요.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제발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의 마음에 꿰어서 각자의 그 삶 속에서 보배로운 삶이, 보화와 같은 그 인생이, 그리고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새로 시작되는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추운 겨울로 우리의 마음이 또 얼어붙어 있지는 아니한지, 이 봄바람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들이 추워 움츠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온화한 말씀으로 우리의 얼어있는 마음들을 녹이게 하시고 새로운 달,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이 허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출산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삶을 새롭게 나을 수 있는 이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40일, 그리고 마지막 그 고난주일,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무엇을 죽여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훈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서 내 모습을, 내 속을, 내가 하고 있는 처세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멜기세덱과 같은 그 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